불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성경 말씀에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장로고 우리가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들어보셨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양, 구원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할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염소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염소들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목말랐을 때, 주님이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옷을 주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누가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오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 신부들은, 5명의 신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천국문, 그 결혼잔치 문이 닫혀버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중 들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두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이 말씀을 조금 살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주님 너에게 방금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 방금 말씀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하늘만 올라가는 그 예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빨리 가서 이제 하늘만 그만 쳐다보고 빨리 가서 삶 가운데 무엇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거라 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준비하라고 예고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더 다른 말로 선교사역, 이 선교사역을 완성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도시 이동이 제한되고 막 공항이 막히고 막 국경이 폐쇄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다니 오히려 선교가 지금 막히고 있는데 라고 말씀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1년 선배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다 폐쇄돼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드릴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선교의 길이 더 어려워지고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러한 사명을,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됩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땅끝까지 흩어져야 됩니까? 땅끝까지 흩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흩어졌느냐? 그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박해가 일어나자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 제자들 안 흩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순교와 박해, 그 위기와 고난을 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흩어져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혹시 열려 있으면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는 여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순교와 그 다음에 박해,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그 위기, 그 고난, 순교와 박해를 활용하셨다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오히려 이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선교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코로나? 저만 뉴스를 보나요? 우리나라 뭘 구하기 위해서? 진단키트. 방송 시즌.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사려고 이런 일도 있네요. 미국에서 전화해서 진단키트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뿐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진단키트 방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구나.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진짜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나?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지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뉴스들을 판단할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의 위상을 높이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 뭐예요? 예? 영화. 난리가 났어요. 미국 영화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 짜파구리 하세요? 짜파구리? 예,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끓여먹는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서 세계 사람들이 짜파구리 끓여먹고 기생충 때문에 우리 한국 영화가 BTS 아세요? BTS?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 BTS 한국에 K-팝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만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위상이 대한민국 이제 진짜 88 올림픽 때 잠깐 알려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될 수 있기를. 이미 많은 선교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중심에 우뚝 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선교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맙시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천사의 음성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또 해외여행 다니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속으로, 자 봐, 내 차 봐, 끝내주지, 나 이 정도야, 내 옷 봐, 이 정도야, 나 우리 집 봐,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부러워요. 그러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부활의 증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구에 일손이 없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다 했을 때 많이 달려간 사람들, 아마 그 중에 크리스찬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보성, 연예인 김보성 압니까? 자기 돈으로 마스크 사다가 마스크가 참 귀할 때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의리! 막 이러면서 막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 저 사람이, 저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언론에 보니까 파출소에 자기가 모아둔 동전하고 1,000원짜리 몇 개 해주면서 많지 않지만 이거 코로나 사태 우리 파출소 경찰 아저씨들 좀 보태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손길들, 우리는 아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때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부족합니다. 누가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주교동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역에 우리가 복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마라나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